좀 제목이 어렵죠. 복음과 추수 때와의 관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22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읽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도 마지막 장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원적인 측면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깊은 소식, 그러면 도박에서 돈을 딴 사람이 깊은 소식이었다고 했을 때 그 소리 들을 때 관계된 사람이 야 신난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다라고 하는 소식 들었을 때 깊은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라는 건 깊은 소식은 깊은 소식인데 모든 사람들이,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미래 사람도 또 동서고금 어디를 통해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서 깊은 소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1등 했다고 해도 2등 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엉엉 울 겁니다. 속상해가지고. 공부 욕심이 많은 자는. 또 돈 벌었다라고 하면 같은 업종에서 옆에 사람이 돈 막 벌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돈을 벌어서 깊은 소식을 오늘 대박 났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 사람은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복음의 곧 깊은 소식은 예수님이 입으로 증거하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만이 복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과 추수 때와의 관계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추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27절에서 38절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35절부터 몇 구절만 읽었어요.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4장 전체가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 그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나 같은 자를 만나십니까? 상대하십니까?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접촉적인 측면에서 곧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직방으로 말하지 않고 여인에게 물 길러 왔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접촉점을 가지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물 길러 왔을 때 샘에서 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 줄 아는데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이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길러온 물을 먹을 때 그때는 시원하지만 다시 목말라서 이 길로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 솟듯이 마음에서 그 샘 솟듯이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뿐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봤다고 하면서 구약사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와서 죽으면 우리는 산다. 그랬을 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메시아다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동네로 뛰쳐나갑니다. 물동이를 놔두고 뛰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막 할 때 아니다 와 봐라 하면서 막 그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옳다 맞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룻밤에 더 여기서 유하시다가 다음날 가십시오 하면서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말씀이 3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사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때에 이제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너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가 이분의 말씀대로 믿겠노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을 읽었죠. 보라, 넉 달이 되면은 추수 때가 된다. 네 달이 되면은 추수 때가 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넉 달은 실제로 곡식밭에 네 달이 있으면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다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농사짓는 농부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도입을 해가지고 진짜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추수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냐고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추수 때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추수 때와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복음과 추수 때의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준가를 알아야만입니다. 첫 번째로 초월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월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 이 진수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뜻을 여러분 이해하라고 한문으로 달아놨어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바탕 본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 집을 개조를 할 때 다른 것은 다 부셔서 창문도 벽돌도 다 해서 치운다 할지라도 기둥은 치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것은 없앨래 없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지만 이것만은 본바탕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초월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건너뛸 수 없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이것을 복음과 추수 때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셔서 복음을 향해서 증거하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에 때가 있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다시 올 기회가 올 수 없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바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은 항상 우리가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듣고 다음 오든 그 다음에 듣고 얼마나 들을 수 있어. 새털 같은 많은 날 맘만 다 들을 수 있어.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 들을 수 있다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그럴 것 같지만은 절대 다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다음 주일날 봐 하는데 영원히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치닫는 사람도 있고 또 오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길로 못 올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월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 여기에서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신 분을 보려면 다시 오시리라 하시면서 재림하실 때 그때 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출발에서 선포하신 시작 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며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한 사람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다게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알파입니다. 복음의 알파. 그럼 마지막이 언제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민족적인 면에서 또 개인적인 면에서 이것은 수시로 우리에게 추수 때가 있지만은 여기에 전 민족이 전 지구촌에서 하나로 문이 딱 닫혀버린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끝이 나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과 진수 때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때와의 관계는 바로 추수 때가 어느 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추수 때는 큰 기쁨의 시기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큰 기쁨의 시기다.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농부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생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거두는 그 기쁨, 눈물을 뿌려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쁨.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토를 깎고 젖을 짜는 시간이 가장 기쁜 것처럼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어진 것처럼 추수 때는 그와 같다 이거죠. 농부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추수 때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바로 수확하는 시기로서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 속에서 이 열매가 나에게 얻어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열매. 우리 성도들에겐 추수 때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열매를 익어가는 맺혀져 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한번 들읍시다.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밭으로 보고 농부 되신 하나님, 추수할 때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들이고, 더 나아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에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로서 추수 때가 되면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세상 살이에서 열매가 되는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을 추수할 때 열매가 되어지는 시기는 언제나 신앙 고백할 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그런 복음을 증가하라고 한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지금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얻은 거,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거듭남으로서 구원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세상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침례를 주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한 것은 이 세상을 지금 추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던 사마리아성 거기는 추수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추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열매가 바로 익어가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냐고 종교인 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열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이고 우리가 범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감사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복음시대는 그 감사 플러스 알파를 바로 영적인 추수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로 여기가 함께 나가서 복음과 추수 때의 관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추수감사절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준 걸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물질을 궁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하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나 감사거리 없어. 감사거리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걸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선하신 뜻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맥주절은 하루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나면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 농사를 다 지어서 그 곡식 창고에 다 쌓아놓고 와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수장해 놓고 곡식을 다 쌓아놓고 와서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절기는 완성의 절기는 천국을 들어갈 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모두 다 추석이에요. 추석이 시간을 통해 개마다 다 추석이 모든 추석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완전히 여러분 추수하다 보면 밭이 있는데 추수가 꼭 한 가지만 공통적인 건 아니잖아요. 보리는 중간에 추수하고 또 이모작, 삼모작 할 때 추수할 때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매를 맺혀지면 이게 바로 추수기 동안에 얻어진 수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농부가 기뻐하듯이 또 알곡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농부가 기뻐하듯이 무르익어서 상품의 가치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맺었어 그러잖아요. 매실나무 있을 때 매실이 막 방울을 맺으면 아직도 거기에 매실다운 매실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야만 되지만은 농부는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의 순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알고 갔던 시간이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자립의 신앙. 어떤 사람은 손잡아서 끌어주고 보호자 역할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와 관계없이 오늘 보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장 전체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들어서 이제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자립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자립의 신앙.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이는 먹었고 신앙이 연존이 있더라도 자립하지 못하고 꼭 나오라 뭐하라 하면 나 가기 싫다 조금 저기 하면 삐쭉빼쭉 하면서 나 화나면 교회 안 나가버려 막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우리 이광교회는 별로 없는 줄 압니다만은 저쪽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할 신앙이에요? 보호를 받고 막 거듭난 신앙, 신앙 고백하는 신앙은 아는데 열매로 지금 맺어졌지만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놓고 정말로 잘 자란다는 걸 소망을 가지고 자라난다. 사람이 성장해서 대학도 가고 졸업해서 가정을 꾸린다. 자식 난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이 세상에 모든 걸 맛보지도 못하고 부모보다 먼저 간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매실나무 여기에 볼 때 막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사과도 많이 맺고 그런데 하룻밤 일어나면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배추나무 많이 열었는데요. 딸 것이 없어요. 저쪽에 배추밭에 있는데 왜?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볼 때 영적인 모든 세상을 바로 추수할 때 우리 인생들을
열매가 되어져야 할 텐데 이 열매가 되어져야 방울 맺은 어느 날 순간부터 다 떨어지더라. 시험들도 떨어지고 이래서 저래서 다 떨어져서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열매도 두 가지예요. 떨어져서 쓸 수 있는 열매가 있고 쓰지 못하여서 그냥 이건 주인의 마음에서 이건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몰고 갔을 때 거기에 떨어져서 이것은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하면서 그걸 싸게 막 팔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리면요 이건 아무리 이걸 팔고 상품의 가치를 나지 않지만 그래도 쓴다 이것은 머리에서 지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우리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느니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열매 알곡 같은 때가 오느냐, 그때가 언제냐?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자립하는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교회 생활 잘해야겠죠. 들어서 깨닫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렇게 장성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철저한 신앙,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립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언제 이거 이 열매가 때가 되냐? 이제는 겸손한 무거운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무거운 겸손의 모습. 여러분 벼라고 하는 것은요 익으면 익을수록 숙여집니다. 쭉 처져가지고 똑같이 이삭이 나왔지만은 알곡이 되어지지 않은 저기는 빳빳합니다. 근데 알곡이 되어지면서 익어질 때 쭉 처져서 바로 이렇게 숙여진 거예요. 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었을 때 그 커지면서 가지가 축 처지면서 야 나무 가지에 찢어질 정도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람도요 사람이 되고 생각 갖추고 또 인격적이고 이 사람은 속이 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체하고 난처하면서 어디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막 다 제치고 막 뚫고 나가면서 자기 스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커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듯이 그가 성숙하면서 무거운 겸손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지극히 자기는 크다는 것을 스스로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죠. 환상을 보고 막 3층에 올라가고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님 바나바스 부사님 만나서 곧바로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상의하지 않고 막 곧바로 나가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하고 교제 약수를 나누면서 그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한데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다. 많이 겸손해졌어요? 안 겸손했어요? 겸손해졌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만삭되어서 태어난 사람의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 보면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뭔가 모자란 사람 같다. 자기가 굉장히 무게를 두고 묵직한 겸손한 자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죄인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맨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여러분 악랄하고 괴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해서 죽이도록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당연하지만은 자기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큰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추수 때의 열매로 정말 무거운 그 겸손하는 그 신앙이 되어지면서 묵직한 속이 채워지는 그런 겸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절기를 우리는 앞에 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과 추수 때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단순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삼기 위한 그 추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세상을 밭으로 보시고 모든 인간을 바로 곡식으로 볼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알곡이 되느냐 알곡 되지 못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위대한 주님이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까지 되어져서 겸손도 그냥 가벼운 겸손이 아니라 묵직한 그 겸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방울방울 맺히는 것을 거듭남의 신앙 고백의 열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디에 가더라도 먹을 수는 있다라고 할 정도 되면 자립의 신앙이라고 생각해보고 이제는 상품의 가치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어디서든지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묵직한 그 겸손의 모습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현 위치는 어느 때에 속한 어디에 속한 열매인가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배워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왕이셨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분을 우리의 주로 삼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복음과 추수 때와의 관계. 세 번째는 추수는 심판 때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는 심판의 때이다. 전체적인 심판도 있지만 곡식 자체는 벌써 배잖아요. 비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있기 전까지는 염으로 가고 상품의 가치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농부의 기대, 그 시간에는 기간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추수 때 베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35절 38절 거기에서 두 문장이 있는데요. 35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넉 달에 되어서 추수할 때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인 이 세상의 그 추수 때를 말하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 뒤에 주님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죠.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뒤에 그거 보시면 계속 이어져 나오면 거기서 분명하게 영적 추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맨 끝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본문상의 맥락은 무슨 맥락인가 하면 수가성에 거기에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가운데서 지금 열매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추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 뭡니까? 추수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바로 가꾸고,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 어느 때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희어졌다.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38절의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노니. 거두로 보내노니, 이 문장, 이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지 않았고, 거기에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거두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천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추수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우리가 뿌렸잖아요. 그러나 거둔 것은 천사가 거두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둔 자는 따로따로지만은 거둔 자나 뿌린 자나 기쁨을 함께 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여기서 두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여기에서 일러준 것은 공통점은 알고 열매를 거두어서 열매가 맺지 않은 것, 열매가 상품의 가치가 없고 완전히 열매가 쭉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불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니 어떤 자가 또 불에 던져집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그것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6절의 말씀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었는데 붙어있지 않은 거, 그럼 붙어있는 것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붙어있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종교인이 된 사람은 주님과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나갈 때 말라서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와 내가 정말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어야 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 때를 통해서 나 신앙을 점검하여서 언젠가는 인생의 온 세상을 추수할 때가 올 터인데 내가 알곡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진가? 열매로 내가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추수 감사 절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밤부터 추수 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특별 붕회가 시작됩니다.
무관심하고 나는 시간 없어 나는 이래 저래 하면서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참석하고 절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비전 스쿨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전 스쿨이 있어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비전 스쿨 비전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먼저니까 거기에 그 못 가더라도 그 가서는 안 된다. 해서 느닷없이 광고하고 느닷없이 말하면 그 당황할 거 아니에요. 또 앞뒤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뻔한 잘 알지만은 광고가 있고 또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진의 담당자들 팀장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 이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선 팀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에 또 총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그런데 겹친다.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교회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거기에 가기로 결단되고 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1박 2일 2차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여기 참석하자면 나는 그러면 그거 내가 잘못된 신앙이냐? 이건 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죠. 왜?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되어서 모두 참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추수 때 내가 알곡된 신앙,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내 생각도 있지만은 겸손한 무거운 겸손자가 되어서 그래 나 가고 싶어 하는 김에 해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여러분 밀접한 관계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안수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서 선교하고 보낼 때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와서 보고하고 또 2차 보내고 또 전도 보고하고 3차 관계를 계속 맺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했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협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캠프 때문에 못 가 이렇게 생각 여기 지워버리시고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올인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루 종일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길게 하지 않잖아요. 길게 할 어떤 미천도 없어요. 그래서 예 웃어요. 또 여러분 직장 다녀야잖아요. 또 새벽에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끝낼 거예요. 무슨 시간에요? 제 시간에 정확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자 이거죠. 장작개비 하나로 타서는요 그냥 타다가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으고 함께 합쳐놓고 함께 하면 화력이 나타나듯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경쟁이 있어요. 경쟁. 자녀도 키우면서 혼자 키운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경쟁 대상이 없어요. 쌍둥이를 큰 거 봤더니 얼마나 경쟁이 심하는지 아니 살벌할 정도로 막 지고는 못 견뎌요. 막. 그래서 이 시대는요 경쟁사예요. 경쟁사에서 내가 이기하는데 내가 이겨야 살아남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쟁의 대상이 없으면요 그냥 이래도 홍처럼 하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막 그런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욕심을 가지고 추수 때 내가 나고자가 아니라 열매로 남을 수 있는 할렐루야 열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추수감사절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절기, 우리에게 복된 행복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와 칸마귀가 한 길로 7길로 떠나버리고 주의 축복은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으시고 또 좌우 사방 팔방에서 돌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